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제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에서 항상 열매를 찾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농부의 그 손길과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를 이제 비유로 드는 거죠. 친구 하면은 저는 영화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 유호성, 주호연 그리고 장동건하고 또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나와서 그 친구들, 그리고 그 누구죠? 선생님으로 나오시는 분이 그 이렇게 유호성 뺨을 잡고 그냥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장면이 늘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친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의리, 뭐 또 친한 것, 또 무슨 친구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 얘기는 여기서 하기가 좀 쑥스럽고, 그런데 이 친구 하면 그래도 가장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의리 아니겠어요? 의리? 친구끼리 그 의리를, 우리는 친구의 서로 간에 뭐 계약서를 쓰고 뭐 약속을 하지 않아도 친구와 서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말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의리 아니겠어요? 그 신의를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우정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정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우정의 종류는 첫째 사랑, 좋아하고 소중하는 마음, 여기에는 모성애,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또한 이 연인과의 사랑, 이런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을 향한 사랑, 동식물을 향한 사랑, 이 우정 가운데는 이 사랑이라는 이 종류가 있고, 또 펜팔, 우리가 거리가 먼 곳에 옛날에는 뭘 했을까요? 요즘은 뭐 이렇게 문자로 보내지만 예전에는 편지를 썼어요. 예? 저는 펜팔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글씨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쓰면은 장난쳐? 이렇게 해서 혹시 오해할까봐. 그래서 제가 펜팔을 잘 안 했는데, 그래서 여자를 잘 못 사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펜팔, 그리고 또 플라토닉 사랑, 동숙인, 룸메이트, 영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플라토닉 사랑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로 들면 소꿉친구들이죠. 소꿉친구들은 너 엄마의 나 아빠께 뭐 이러면서 이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제가 이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이 소꿉친구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가 마이클 잭슨하고 캐시 힐튼이라는 거더라고요. 캐시 힐튼은 우리 팰리스 힐튼 알죠? 그 어머니인데 그 둘이 소꿉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 동창이었대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소꿉친구였다 뭐 이러면서 그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듯 우리가 우정에는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하고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가 친구라는 거죠. 근데 그 친구에는 어떤 사랑이 있느냐? 서로 간에 사랑이 있는데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친구 간의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내 계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14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명한 것을 지키고 행하면은 친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눌 때 말로만 하고 실천이 없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정을 나눈 친구라면은 우리가 그 친구가 어려움을 처하거나 그 친구가 뭔가를 부탁을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희들에게 친구로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겠다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환 당하시는 그 고난 주간에 바로 전날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정이며 진정한 친구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와 나와는 친구이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너도 사랑해라.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실천을 하시며 우리에게 그 실천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 단어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단어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이 단어에 명령형을 쓰는 것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 아침에 좀 푸석푸석하지만은 옆에 얼굴을 보면서 또 유튜브에 보신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좌우 앞뒤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면 정말 반가워요. 예. 지난번에는 저희 어머님이 입원해 계실 때 보훈병원으로 우리 사촌 형들 두 분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래서 그때 갔던 식당을 어제도 가봤어요. 어제도 우리 송혜춘 집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근데 이렇게 그 사촌 형들이 와가지고 어머님이 야, 형들하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 가서 대청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 대접하는데 서먹서먹한 거예요. 예? 그냥 형님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밥 해가지고 뭐 드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켜놓고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도 오래간만에 만나서. 근데 교회에서 만나면은 반가워요. 왜 그러겠어요? 예? 네, 서로 간에 마음이 오가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도 이렇게 며칠 안 보았어도 어제 뵀던 우리 이광수 장로님도 오늘 뵈니까는, 이광수 장로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반가워요. 왜냐하면 안 오시면 제가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오실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가 그 사랑의 끈이 있어요. 두 번째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은 멈추지 말고 계속 행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보면 단어에 계속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 사랑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내 자신만 생각하며 교회 나오는 것이 취미생활처럼, 교회 나오면은 그냥 우리가 친목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친구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드시겠습니까? 우정보다는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 지금 아직도 나와서 그 옆에 있는 성도 미워해?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배신해?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까지, 내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성령을 보내어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끝까지 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계속된 진행형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을 가식적으로 하고 사랑을 우리가 허위로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데. 우리 옛날 성도님들은 사랑의 의무와 사랑의 실천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진한 우정을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친구에게 목숨을 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죠. 왜냐하면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목숨이라는 거죠.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거.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을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 아니겠어요? 예? 이 중에 저를 위해서 목숨 바칠 분 계세요? 아유, 전부 다 아멘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쉽지 않아요. 모든 우리의 목숨은 이 땅에서의 가장 소중하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이 단어 속에는 필로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면서 복수를 쓰고 있는데 사랑받는, 사랑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란 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는 맺어진 것을 친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음날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들이여, 내가 사랑한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그 목숨을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그 결단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가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내 사명을 다시 예수님은 다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 같죠? 근데 대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있습니다. 어느 때는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눈물과 땀방울이 핏방울과 된 것처럼 우리의 그 눈물 콧물이 목숨을 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기도,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죠. 역사적으로도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을, 신촌에 가면은 거기 100주년 기념관 교회 옆에 보면은 그 선교사들 묘에 가면은 그 어린 아이서부터 그 연세 드신 그 연도를 보면은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정말 그들의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혔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그들이 목숨을 던져서 이곳에 복음의 열매를 던졌을 때 그 씨앗들이 싹이 터서 지금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구원의 열매가 이렇게 맺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풍성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 할 정도로 이렇게 그 믿음이 왕성한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에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친구의 우정과 같은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조금 어렵고 힘들으면 떠나갑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제자들이 비록 배신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붙들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의 그 단어를 쓰시면서 의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친구로 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삼고 있는 저희들이 얼마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친구는 알고 종은 모르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로 너희들을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관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서 종은 알지 못하지만 친구로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지, 구천을 떠돌지 아니면은 어디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는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우리의 속마음, 내 힘들었던 마음, 짝사랑하는 그 여인의 그 짝사랑하는 여인을 우리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 김지영 목사님이 가끔가다 저에게 그 첫사랑 이야기를 해요. 절대 정연 사모님이 첫사랑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그 처음 만나서 만났던 그 여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뒤에서 뭐라고 그러셨는데 잘 안 들렸네요. 근데 이 비밀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생활하면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 속마음, 내 마음은 이거예요. 내 마음은 그때 그분 만난 거를 결론은 뭐냐면 지금 정연 사모님 만난 것을 잘 만났다고, 그때 그 여자분을 뭔가 헤어진 게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잘했는지, 예?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본인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첫사랑과 안 헤어지고 싶었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듣기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겠는가. 예? 친구로서 이거는 비밀인데 하나님과 내가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계명을 기쁨으로 실천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절친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주지 않아도 아깝지 않고,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을 대속한다는 이것에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와 우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것은 친구를 못 믿는 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이냐? 나를 못 믿어? 내가 친구인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친구의 우정을 지킵시다. 친구를 끝까지 신뢰합시다. 친구를 배신하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높은 사람을 사귀기를 원해요. 나보다 힘이 약하거나 나에게 별 영향력이 없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사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더 높고 그리고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와 우리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죠. 힘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지만은 힘없고 나약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나는 너에게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사랑한 그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그 사랑의 열매를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오늘도 누구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친구이신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친구이신 주님이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찬양하는 우리의 자녀를 볼 때 저놈의 자식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놈의 자식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무너질 것 같은 우리의 가정, 주님 친구이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럴 때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하는 이 열매가 있다. 저도 주님 사랑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의리로 똘똘 뭉쳐져서 우리의 우정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셔서 주님의 자랑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악한 무리를 향해 그래, 옛들 순복음교회는 누구누구가 있다. 김 집사가 있어, 이 집사가 있어, 내 자랑이야.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옛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